이제 고아의 아버지 조지 율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1시간을 기도하고 4시간을 일을 했더니 기도 안 한 사람이 5시간, 6시간 일하는 것보다 4시간 일하기 훨씬 더 능률이 있고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고 훨씬 더 삶에 여유가 있더라. 그걸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걸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결국은 뭐냐? 누가복음 1장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인간의 모든 수치, 모든 부끄러움, 모든 허물을 다 벗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치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그렇잖아요. 수치도 부끄러움도 허물도 있단 말이야. 수치와 부끄러움과 허물을 벗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기도함으로써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허물을 다 벗게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저와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하는 자가 목적을 이루니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기도하면 목적을 이루니라 한번 반복합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가시려고, 기도를 예수를 믿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세워놓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이루지를 못하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내가 이 땅에 세우는 모든 목적을 성취하게 되지만 천국 가는 목적도 반드시 기도하는 자인 천국도 내가 입성하는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이 한 시간에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드립니다. 기도의 입술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이 땅의 모든 목적과 내세의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고 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하는데 첫째 뭐냐면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제 작은 1번에 가서 사무엘상 1장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에게 작전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자,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그런데 첫 번째 뭐냐면 문이 닫혀 있는 자가 기도해야 되느니라는 것을 이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교훈을 주고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5절에 뭐냐면 오늘 여기 주인공은 한나잖아요. 주인공이 한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성태치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밝혀주었다면 성태치 못하게 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뭐냐요? 한나를 자녀를 낳지 못하게끔 뭐요? 태의 문을 닫아버렸다 이 말이죠. 태의 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억하시라고요. 한나의 태의 문을 누가 닫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태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으니 한나는 뭐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정말 내 생애가 다는 그날까지 절대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절대 출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으니 결국은 뭐가 있어요? 한나가 어떤 인간의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태의 문이 열리느냐? 절대 안 열리는 것이고, 인간의 어떤 고행이 있다 할지라도 한나의 태의 문은 열리지 않는 것이고, 한나는 인생의 이 세상에 어떤 약물을 복용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많고 많은 약물을 갖다가 복용한다 할지라도 한나의 태의 문은 절대 열리지를 않는 것이다. 이유는 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기를 출산하지 못하게 태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도 안 되고 인간의 고행도 안 하고 인간의 어떤 약물 복용도 절대 통과될 수가 없고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믿고 여러분은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문을 닫고 여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을 열기도 하고 문을 닫아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묶기도 하고 묶은 것을 풀어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기도 하고 선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면서 먹어서 패하게 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과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요. 건물도 작고 숫자도 작고 경제도 작고 경제도 작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가장 작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이런 교회였지만 그렇지만 이 작은 교회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뒤에 길을 따라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빌라델비아는 무슨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교회가 진행되고 나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대형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많은 대형 교회가 있지만 그 대형 교회를 하나님이 절대 칭찬하고 축복하지 않았다고요. 그렇지만 이 빌라델비아는 지극히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중심, 말씀의 중심, 믿음의 중심, 은혜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문을 열기도 하고 나는 문을 닫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어떠냐? 인생의 모든 문을 하나님이 열어줄 수도 있고 인생의 모든 문을 하나님이 닫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교회에 일거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되니까 난 너에게 열린 문을 주었다는 거죠. 열린 문을 주었는데 어떤 열냐? 하나님이 문을 한번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열어주면 닫을 사람은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진급의 문을 열어주면 어느 누구도 진급의 문을 닫을 수가 없고 하늘에서 나의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면 어느 누구도 내 진로의 문을 닫을 수 없고 하늘에서 나의 성공의 문을 열어놓으면 어느 누구도 내 성공의 문을 절대 닫을 자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의 문을 열어주시면요 세상의 어떤 질병도 내 건강을 절대 해를 끼칠 수 없는 이런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어집니까?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겠어요? 한나의 태의 문을 누가 닫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닫으셨으면 이것을 역설적으로 해서면 이것도 여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여는 자가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요.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는 너희들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나는 문을 닫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 다음 너희들 이 땅에서 사는 그날까지 너가 열린 문을 가지려면 어디에냐?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닫혀있던 문도 열리게 되는 거. 이걸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이제 7절에 가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봐.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하시라고요. 보세요. 여기서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은 뭐여서 현재 이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닫혀 있다는 거예요. 이 닫혀 있는 문이지만 너희가 이 닫혀 있는 문이라 할지라도 그 문을 열어달라고 네가 계속 그 문을 두드린다면
닫혀있는 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닫아놓은 문이라 할지라도 계속 그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두들기고 계속 부르짖고 계속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닫혀있는 그 문을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라 말이요. 믿었죠요? 그럼 우리는 누가 기도합니까? 내 인생의 여정에 문이 닫혀있다 할지라도, 성공의 문이 닫히고 진급의 문이 닫히고 진학의 문이 닫히고 사업의 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아니 태의 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문을 두들긴다면, 기도로 문을 두드리고 부르짖어 문을 두들긴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문 열어주신다 안 열어주신다? 문 열어주시다는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어때서 1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잖아요. 10절도 20절 연결 펴주세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또 자 이게 자 보세요. 한나가 여기서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 말은 뭐 이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한나가 무엇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대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대해서 또 집안의 어른을 통하여서 모든 동료를 통하여서 또 분이나를 통하여서 지금 뭐가서요?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한나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는가요? 통곡으로 문을 두드리, 이 무슨 문을 열느냐? 태의 문이 닫혔으니 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통곡으로 부르짖고 통곡으로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20절에 가서 어떻게 하세요? 한나가 잉태했다 이 말이요. 그럼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한나가 잉태했다 이 말은 태의 문이 열렸는가 태의 문이 닫혔는가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태의 문이 닫혔던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는 절대 잉태할 수 없고 절대 임신할 수 없고 절대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잉태할 수 있고 이렇게 임신할 수 있고 이렇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근원이 어디 있었냐? 닫혀있는 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닫아놓은 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해가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서 밤낮으로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밤낮으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문 열어달라는 거, 문 열어달라는, 무슨 문? 태의 문을 열어달라는 그 울부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두드리는 문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서 드디어 어디서 잉태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걸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고 있잖아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나가는 사업의 문이든지 진급의 문이든지 무슨 성공의 문이든지 건강의 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할 필요 없고 절대 포기할 필요 없고 절대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문을 두들기면 문 열어준다는 약속이 있단 말이요. 문 열어준다는 말씀이 있단 말이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억하시라고. 한나가 문이 딱 닫혔으니까 나는 문이 닫혔으니 이제는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인생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가정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대를 잇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다면 이걸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건데 한쪽은 닫혀있지만 한쪽은 뭐냐?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한나는 이걸 믿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 항상 양면성을 우리가 기억하라. 양면성. 한쪽에 닫혔으면 한쪽에 열린다는 것을 하고 한쪽에 실패했다면 한쪽에는 무슨 성공의 길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단 말이죠.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해서
뭐 사업이 맥혔다 주저앉지 말라고, 성공길이 맥혔다 주저앉지 말고, 진급하는 길이 막혔다 주저앉지 말고, 병들었다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반대쪽 한쪽에는 뭐냐,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이잖아요. 그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느냐에 따라서, 문을 두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판도는 달라지고 인생의 성공이 달라지고 진로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해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 14장 한번 보자고요. 11절,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애굽에서 바로의 동집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부딪힌 게 뭐냐면 홍해 바다를 부딪혔단 말이야. 홍해 바다 부딪혔다고. 홍해 바다를 딱 부딪혔는데 앞에 보니 홍해 바다가 부딪혔고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군사가 지금 추격하고 온단 말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을까요? 모세에게 말하는 거, 11절에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있어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매장할 수 있는 그 땅이 없어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매장할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왔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세를 죽이려면 살리려면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합니다. 그러는데 모세는 이 말씀을, 그들의 불평과 원망과 대적을 다 듣고 모세가 뭐 해갔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뭐 갔어요? 15절에 갔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말이에요. 모세가 부르짖는 기도가 뭐가 있어요? 홍해가 닫혀있는 이 문을 하나님 열어주셔야 됩니다. 열어주셔야 됩니다.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홍해 문이 열리라고 계속해서 기도로 두드리고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홍해문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드시고 16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 1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줘요.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손이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 아니야. 그 지팡이를 갖다면 바다 이를 내밀어라, 홍해 이를 내밀어라 이 말이요.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요.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가 뭐냐, 예수 십자가를 말한단 말이요. 아멘. 예수 십자가는 바로 뭐냐, 십자가는 바로 예수를 말한다. 예수. 그래서 성경은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라, 예수 이름을 내밀어라, 지금 이거 말씀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홍해가 닫혀있고 성벽이 닫히고 모든 진로가 닫혔다 하셔도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내밀어라, 기도하라 이 말이요. 부르짖으라,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까 결국은 어떠했어요? 이들이 어떻게 갔다고요? 홍해 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홍해 바다가 열어서 뭐요? 바다 가운데를 어때요? 육지같이 건너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육지 같은 길을 열려서 걸어갔다. 그럼 우리 여호수아는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에서 천날 백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자꾸 걸고 무너져도 홍해 바다는 열린다 안 열린다? 절대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억하시라고요. 신앙생활에서 믿음생활에서 믿음의 동역자에 누구 집사니, 누구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거시기, 누구의 거시 만날 붙잡고 늘어져도 그걸 가지고 결국은 뭐냐, 내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진로의 문이 열려지는 게 아니고, 성공의 문이 열려지는 게 아니고, 사업의 문이 열려지는 게 아니고, 진급의 문이 절대 열릴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다 토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개의치 말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을 내밀으라 이 말이요, 기도를 내밀으라 말이요, 말씀을 내밀으라 이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육지같이 형통하게 쉽게 건너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지금
믿어져야 믿어져요. 믿어지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기억하라고. 보세요. 한나의 태문을 누가 닫았냐? 하나님이 닫으셨어. 왜 닫으셨을까요? 한나의 태문을 안 닫으면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왜 하나님의 사업의 문을 닫았을까? 하나님 왜 내 친구의 문을 닫았을까? 하나님 왜 건강의 문을 닫아놨을까? 이 사람은 이렇게 닫은 이유는 뭐냐?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준다 이 말이요. 문 열어주는 이유 뭐냐? 하나님의 계심을 네가 믿으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체험하라 이 말이요. 지금 이해가시죠?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나 이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반드시 그러잖아요. 반드시 한쪽이 닫히면 한쪽이 열린다는 거. 이걸 우리는 기억하고, 왜 닫았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요? 기도하는 신앙으로 가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한나가 여기에서 닫혀 있었으니, 이 닫혔으니 한나가 여기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일생 동안 여인의 의무를 다 못하고 여인의 사명을 다 못하면 결국 뭐냐? 한나는 뭐냐? 부끄러움을 벗어나지 못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면 그 여인은 자기의 수치를 벗지 못하더니라. 성경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날마다 아기를 낳게끔 태문을 열어달라고 두 부부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게 되잖아요. 아기를 낳게 되면 엘리사벳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벗겨주셨느니라.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걸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 기도할 것이냐 했을 때 현장 속에서, 가족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자가 기도해야 할 사람이다. 기도해야 할 믿음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봐요. 십자가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네 집안 속에 있느니라, 네 가족 속에 있느니라, 네게 가까이 있는 자가 십자가의 원수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의 원수는 누구냐? 분이나입니까? 분이나가 결국은 뭐가 있어요? 한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한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니까 한나가 왜 기도합니까? 괴로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니까 기도하고요. 뭔가 마음이 정착되지 못하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 기도하고요. 왜 마음이 정착하지 못하고 왜 괴로움을 적고 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냐?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환경이 괴롭히고 사람이 괴롭히고 경제가 괴롭히고 모든 조건 모든 사건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나를 괴롭히죠. 경제가 괴롭히죠. 사건이 괴롭히죠. 환경이 나를 괴롭힐 때 이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요? 내게 기도하라는 신호탄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요 안 가요? 믿어져 안 믿어져? 자, 여러분 괴롭다 하자. 괴롭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괴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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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괴롭냐 이거죠. 한나만큼 괴로웠냐 이거죠. 7절에 가서 보니까 한나의 괴로움이 얼마큼 있는가를 보자고. 7절에 보니까 보세요. 한나의 괴로움이 얼마큼 괴롭냐 했더니 7절에 보니까 한나는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괴로움은 어떠냐? 끊임없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괴로움이, 그 괴로움 때문에 뭘 먹지 않았다고요? 음식을 전폐할 정도로 괴로웠다네요. 음식을 전폐할 정도로 괴로웠다. 이해가시죠? 음식을 전폐할 정도로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 때문에 결국 뭐가 있어요? 10절에 가서 보니까 한나가 뭐랬냐?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이렇게 기도하되 어때요? 통곡으로 기도했다. 통곡으로.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괴로운데 얼마큼 괴로움을 당하느냐. 분이나를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는데 얼마큼 괴로워가서요 밤낮으로 눈물을 흐르는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겪었고, 그 괴로움 속에서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뭘까지 전폐했다고? 음식까지 전폐했단 말이에요. 음식까지 전폐했다. 여러분, 괴로워도 어느 정도 괴로워? 음식 안 먹을 정도만큼 괴로움을 당하는가? 음식 안 먹을 만큼 괴로움을 당했느냐? 그죠? 음식 안 먹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겪었냐 이거죠. 그러면 오늘 보세요. 우리는 한나는 음식을 전폐했다. 이 얼마나 음식을 안 먹었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몇 끼를 뛰었는지 몇 날을 안 먹었는지 모르죠. 아무튼 음식을 전폐할 정도만큼 고통스럽고 괴롭고 눈물에 젖어 사는 그런 삶이 하루하루 계속 이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한나는 어디요? 10절에 드디어 성전에 올라가서 대방통곡으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쏟았다. 뭘로? 기도로 눈물을 쏟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괴로움 있잖아요. 괴로움은 여러분 뭐하고 해야 되겠어요? 음식을 전폐한 데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금식한 데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해결되는 방법은 뭐였어요? 성전에 올라가야죠. 성전에 올라가고 교회를 올라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한다고? 대방통곡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대방통곡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한나가 무엇을 벗을 수 있을까요? 괴로움을 벗을 수 있다는가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으면요, 정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눈물, 이걸 벗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한나와 같이 통곡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기도와 간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한나의 괴로움을 벗게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한나를 통해 이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여러분에서 우리 삶의 경제를 통해서 고통 겪는 사람도 있고 괴로움 겪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괴로움을 겪고 사업을 통해서 진급을 해서 괴로움을 겪고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을 우리는 방황한 데서 되는 게 아니라 음식을 전폐한 데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때서 이 괴로움을 이기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성전에 나오라.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눈물 쏟으며 통곡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다 받으시고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여 눈물을 닦고 괴로움을 청산시켜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소망으로 사는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또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21장 15절 16절 19절을 보자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은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아멘. 자, 이거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쉽게 말하면 첩이잖아요.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하갈이라는 첩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잖아요. 이삭을 주니까 이삭을 얻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냐? 네 집의 하갈과 이스마엘은 너희 대를 잇고 가문을 이을 자손이 아니니까 너희 집에서 내치라 그랬잖아요. 내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떠갔어요? 하갈이라는 여인과 그 아들하고 17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냥 내보낼 수 없으니까 어때 지금 말아먹었어요? 이자르를 줘서 보낸다는 게 뭐냐? 가죽 부대에다 물을 하나 가득 담아가지고 이 모녀를 내보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보내서 그럼 지금 말하면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이혼해야 되니까 이자르를 주되 어때요? 넉넉하게 줘서 보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뭐요? 자기 아들 이스마엘 함께
가죽 부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강야로 나왔는데 그거는 뭐냐? 가지고 나는 그 물 가지고는 결국 뭐냐?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죽 부대 물 하나 담아가지고 나왔으니 그 물이 떨어지기 전에 뭔가 기반을 닦아야 되고 뭔가 터를 닦아야 되고 뭔가 자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뭐가 왔어요? 밖에 나와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져온 모든 작업은 다 탕진하고 나니까 물이 떨어졌어. 물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뭐냐? 광야에서 뭐요?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으니까 결국은 아들이 어디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목말라서 죽어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입장을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다 자녀 기르는 부모로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내 자녀가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꼴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죽었더니 배고파서 죽는 거예요 지금. 배고파 죽는데 어떤 아버지가 그 모습을 있고 어떤 엄마가 보고 그걸 보겠냐고. 차라리 내가 먼저 죽을지언정 자식들이 나중에 죽는 것으로 보여지만 정말 자식이 먼저 죽는 그 꼴을 어떻게 부모가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 지금. 그래서 결국은 하갈이 그러잖아요. 하갈이 자식이 굶주려서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하갈이 한바탕 좀 나가서 아들 곁에서 좀 떠나가서 뭐였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 집에서 살면서 아브라함의 등 뒤에서 배운 신앙이란 말이에요. 등 뒤에서 배운 신앙.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인 줄 믿고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하나님인 줄 믿더니 내 하나님인 줄 내게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아들이 먹을 게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걸 차마 내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어미로서 부모로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방통곡으로 부르짖고 울부짖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뭐라 그러냐 말씀한 게 뭐냐? 하갈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하면서 내가 네 자식 굶어 죽지 않게끔 너 굶어 죽지 않게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결해 주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어땠어요?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요.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샘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샘을 발견했다.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물이 없어서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엄마가 사막에서 물 찾았겠어? 안 찾았겠어? 응? 자식이 물이 없어서 굶어 죽는데 자식이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데 어떤 부모가 굶어 죽는 자식 보고 가만히 계세요? 도둑질도 1000번 100번 할 수도 있는 심정 아닙니까? 그런 부모의 심정이 광야에서 물 찾으려고 광야에서 돈 찾으려고 광야에서 양식을 찾으려고 얼마나 치뛰고 열뛰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치뛰고 열뛰었지만 결국은 뭐냐? 물샘 찾지 못하고 양식 찾지 못하고 돈 구하지 못했다는 이 얘기 아니까 지금. 그런데 이 하갈이 결국 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그 해결이 다른 방법이요. 여기 돈이 있다, 여기 떡이 있다, 여기 양식이 있다, 턱 갖다 안겨주는 게 아니라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셨더니까 그렇게 찾아도 없고 그렇게 찾아도 없던 분이 눈을 열어주니까 주변에 물샘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안 된다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축복의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굶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어느 곳에 하나님이 다 예비된 축복이 있고 예비된 축복이 있는데 눈이 열리지 못해서 그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축복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예비된 축복을 어떻게 받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눈은 누가 열냐? 이성의 눈이 아니라 성공의 눈은 누가 열어주냐?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공의 눈을 누가 열어주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좀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요.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자식 굶겨 죽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 몸부림쳐서 그렇게 해도 안 되던 일이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니 하나님은 한 번 열어주니까 예비된 오아시스, 예비된 물샘을 발견해서 거기에다가 가죽 부대에다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아들에게 가서 그를 먹이고 모녀가 먹으면서 그 광야에서 삶의 터전을 기반을 닦아서 성공해서 한 나라를 모녀가 한 나라를 청험하는 이런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걸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가졌어야 됩니다. 보세요.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자가, 눈물을 흘리는 자가,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잠잠지 못하는 이들이 바로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듯이 하갈의 문제를 해결해 주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괴로운 문제를 주님이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가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기도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세 번째 6절에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범민케 하더라.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냐? 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냐면 핍박받는 자가 기도하라 이 말이요. 이해가십니까? 예, 핍박받는 자가 기도하라. 그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잖아요. 보세요. 예, 뭐세요? 분이 나가 한나에게 마음을 격동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 격동시켰다 이 말은 뭐냐? 분이 나가 한나를 뭐가해서 핍박했다. 핍박. 그래서 뭐냐면 보세요. 분이 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해서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찌하여 인태하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잖아요. 네가 교회 다녀서 왜 안 되느냐?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안 되느냐?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지금. 그래 분이 나가 한나에게 네가 하나님 믿으면서 어찌하여 인태하지를 못하느냐? 어찌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여자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벗지 못하느냐? 분이 나가 어땠어요? 한나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의 마음을 계속 신경을 건드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놓고요. 한나의 마음을 감독을 계속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나의 마음에 신경을 건드고 마음을 흔들고 마음에 충동질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는 뭐냐?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 어떠세요? 예배 드릴 때 결국 뭐겠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뭐세요? 한나가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분이 나는 한나를 이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렇게 충동질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한나는 성전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괴롭히는 이유는 뭐겠어요?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마음에 편안하게 성전에 올라가면 못해서 은혜를 받을 거 알겠어요.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요. 또 한나가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우면 성전에서 예배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집중력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을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게 될 거라고. 많이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으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손을 덥석 잡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잡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나에게는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한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분이나보다도 분이나 뒤에 배우자가 누구요? 그걸 조절하는 마귀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아니까 이 마귀가 이 사탄이 분이나의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분이나의 마음에 들어가서 한나가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늘 한나를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핍박하고 있다 이 말이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성전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핍박하고 고통하고 충동질할 때 여러분 어디다 갔어요? 여러분 어디 갔어요? 믿음 없으면 에이씨 나 교회 안 갈 거야.
안 그러겠어요? 야, 네 말이 맞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하나님을 인태치도 못하고 자식도 낳지 못하고 가문의 대도 잊지 못하니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자꾸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대적하니 나 안 믿으면 될 거 아니야. 나 교회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다만 한나는요 끝까지 핍박에서 못 벗어나고 고통에서 못 받고 눈물에서 절대 못 닦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어떻게 해서 끝까지 이런 이 핍박을 받은 가운데도 한나는 성전에 올라서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저 믿지 않는 저들에게 내가 이런 핍박, 이런 고통, 이런 눈물 흘리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해결하라고 그걸 붙이고 기도했다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이해도는 말씀으로 찬주어 말씀이냐 갈라디아서 4장 29절이 좀 더 이해가 갈까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육체로 따라서 난 사람이 있고 성령을 따라서 난 사람이 있다고요.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육체로 따라서 태어난 자가 누구냐? 이스마엘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난 자식은 누구냐? 이삭이라는 걸 말씀했다고. 이삭이라. 그러니까 육체로 따라 난 이스마엘은 성령을 따라서 하는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이삭을 계속 괴롭히는 거야. 계속 괴롭히고 계속 대적하고 계속 핍박하고 있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말을 받고 적으면서 한나와 분이나는 어떠냐? 그러면 분이나는 육체를 따라서 난 여인이고 한나는 뭐요? 약속을 따라 난 자고 성령을 따라 난 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시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한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한 집에서 사니까 이 마음이 결합이 되느냐? 마음이 결합이 안 되고 생각이 결합이 되느냐? 생각이 안 결합되고 나아가는 진로가 결합이 되느냐? 진로가 결합이 되지 않아요. 끝까지 마찰이라고요. 끝까지 대적이야. 이 마찰과 마찰과 대적이 뭐냐? 계속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핍박을 정복하고 이 핍박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한나같이 어디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한나가 이겼습니까? 분이나가 이겼습니까? 예, 이 뒤로 나중에 이제 계속 설교 나오는데 들어보면 결국은 뭐냐? 한나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요. 그리고 한나가 승리의 깃발을 꽉 꽂게 되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 여기서도 보세요. 이스마엘이 이겼느냐? 이삭이 이겼느냐? 이삭이 처음에는 이삭이 졌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뭐요? 이스마엘을 망하고 이삭은 결국은 승리하고 성공을 하고 승리의 깃발을 딱 꽂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는 길고 짧으면 대봐야 되듯이 결국은 뭐냐? 정말 우리는 지금에 네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대적하고 네가 나를 이긴 것 같지만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핍박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된다면 반드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너를 정복하여 내가 이김으로 내가 승리의 깃발 성공의 깃발을 내가 굳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문이 닫힌 자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괴로움을 겪는 자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 뭐요? 핍박을 받는 자가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기도하는 영과 능력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